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여러분 혹시 보색이란 거 알아요? 보색? 보색이 아니에요. 보색, 뭐 카멜레온이 나무 색깔, 뭐 벽돌 색깔, 뭐 이렇게 흙 색깔에 따라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변하는 거. 보색, 보색 말고 보색. 보색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있네요. 딱 두 사람, 여자분 두 사람. 양이민자매, 보색이 뭐예요? 혹시 모르나 했더니 안 해요. 서로 대비되는 색이에요. 빨주, 노, 연녹, 청파, 남보자. 빨주, 노, 연녹, 청파, 남보자. 그래서 요거 반대쪽에 있는 색끼리 놔두면은요 선명하게 아주 드러나요. 이걸 이제 보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 신호 표지 같은 거 볼 때 이 보색을 잘 활용을 합니다. 검은색 바탕에 회색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쓰면 잘 안 보이죠. 근데 검은색에 노란색을 쓰면은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 이렇게 동그랗게 써서 이렇게 색깔 칠해놓은 거 보면은 검은색에 노란색, 이런 게 이제 보색이에요. 서로 대비되는 것을 놓음으로써 더 드러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요,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서 설명을 하면은요, 이해가 이게 확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자, 사울과 다윗을 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죄를 지었어요. 사울도 죄를 지었죠. 다윗도 죄를 지었죠. 뭐 다윗이라고 뭐 완벽하고 실수 안 하고 뭐 문제도 없고 절대 아니에요. 다윗도 추잡한 흉악한 죄를 저질러요. 근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뭘까? 사울은요, 죄를 짓고 나서 자기 체면을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요, 침상을 적시도록 울면서 회개를 해요. 완전히 납작 엎드립니다. 어느 게 복이에요? 그죠? 다윗이 복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면은 잘 드러나요. 자,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다가 찔렸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게 정상입니다. 안 찔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윤 장로님이 강의할 때 제 설교를 듣다 보면은 막 자기도 움찔움찔 한다고. 어디 가셨어요, 윤 장로님? 네? 저녁 예배도 아닌데 어디 가셨나? 움찔움찔 한다고. 여러분, 그거 정상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뭐보다 예리하다고요? 칼보다 예리하대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몸에 칼이 막 쑤시고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왔네 몸에.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찔려요. 말씀이 찔리는데요, 반응이 두 가지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에 찔렸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복이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던 사람은요, 반발을 합니다. 한쪽은 자신이 꼬꾸라지고요, 한쪽은 반발을 해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대비가 돼요. 둘 다 찔려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와요. 우리 성도들은 찔렸을 때 반발하지 마시고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친히 쳐. 그 천치 바보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여기서 칩니까? 절대 안 해요. 말씀을 가지고 전하다 보면요, 이 걸리는 게 있기 마련이에요. 찔리는 게 있기 마련이에요. 자, 예수님의 비유도요, 대비해서 설명한 것이 되게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이렇게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둘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비교죠.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세리는요, 고개를 못 들어요. 그냥 고개 팍 숙이고 가슴을 두들겨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느니라. 대비가 돼요.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자, 예수님이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밭농사를 짓는 주인이 큰아들 보고 얘야 밭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아버지 그리고 안 가요. 작은 아들 보고 얘야 밭에 가서 일해라 싫습니다 하더니 후에 뉘우치고 갔어요. 예수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아주 밝게 알아요. 이 대비가 확 되니까. 예 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 엉터리예요. 그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요 했는데 나중에 뉘우친 사람 누구예요? 뉘우친 사람?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대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5명은 등잔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등잔과 함께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요. 둘 다 졸아요. 졸기는 매일 밤이에요. 근데 신랑이 더디 와요. 신랑이 온다고 그럴 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들은 뒤늦게 기름 준비하러 갔다 왔더니 문이 닫혔어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리며 슬피 울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요, 이게 딱 와닿아요. 아, 그렇구나. 신앙의 형태, 등잔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구나. 등잔은 다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형태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 신앙 형태 안 가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겉보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이게 완전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름 준비 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형태의 의미 없어요. 주님 재림할 때 5 처녀 못 들어가요. 이 5 처녀는요, 신랑이 다시 올 것을 알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안다라는 얘기,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교회 밖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기름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 결론이 뭐냐? 따라합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 열처녀의 비유 결론이 뭐냐? 그런즉 깨어있으라. 기도해요. 기도합시다. 네, 제발 기도합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알곡과 축정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알곡과 축정이 곡식과 가라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대비시킴으로써 한 가지의 특색이 확 드러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수사학적인 방법을요, 사도 바울도 잘 써요. 오늘 본문이 이제 대표적인 본문인데요.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이 두 사람을 대비시킴으로써 예수님이 왜 복음인지, 예수 믿는 것이 왜 복음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드러내는 거예요. 한번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복음이 보인다. 한 번 더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복음이 보인다. 자, 특징 얘기를 좀 하는데 아담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아담이 범죄하죠. 창세기 3장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하와가 먼저 범죄를 했죠.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뱀이 나타나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엉뚱한 얘기를 끄집어내요. 근데 하와가 말해요. 아니야, 먹어도 된다 하셨어. 대신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우리 성도들 이거 여러 차례 들었죠? 지금 하와의 문제가 2가지예요. 뭐예요? 예? 예. 그래, 정섭이가 대표로 대답해봐. 하나는 빼고 하나 더 있어요. 뭘 뺐어? 그렇죠.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 가루라 뺐고, 그 다음에 그죠. 하나님 만지지 말씀 안 하셨는데 더 붙였죠.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데요, 지멋대로 더하고 지멋대로 빼버렸어요. 말씀에 제대로 못 서 있어요. 그건 틈이 돼요. 여러분, 저는요 있는 그대로 가르쳐요.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거 그대로 붙잡으셔요. 나중에 물어볼 때 좀 기억하세요. 반복해서 여러 번 얘기한 건 좀 기억하셨다 대답 좀 착착 하셔요. 그래야 가르치는 보람을 좀 느끼죠. 오전에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하라고 했더니 뒤에서 어머머머머머 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이제 속상하단 말이에요. 기억을 좀 하셔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이게 틈이 되는 거예요. 이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야, 먹어. 너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서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끄집어내고, 요 얘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머지라. 하나님이 금하신 거는 나쁘기 때문에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아 보여요. 왜 좋아 보이느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마음의 문제라고.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요, 세상 것들이 자꾸 좋아 보여요. 그게 매력이 돼요. 그게 마음을 끌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뺏긴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좋아 보여요. 예배가 좋아 보이고, 기도가 좋아 보이고, 말씀 공부하는 게 좋아 보이고, 함께 찬양하는 게 좋아 보이고, 성도 간의 교제를 누리는 게 좋아 보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따먹죠. 아담을 줘요. 아담도 먹어요. 범죄했어요. 범죄. 자, 이 범죄의 특징이 뭐냐? 오늘 본문에 이제 이따 계속 읽을 건데 따라합시다. 범죄의 특징은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었어요. 불순종. 이게 범죄의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이 범죄 이후에 뭐가 들어오느냐?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니, 아담이 죄를 졌는데 죄를 졌으면 증거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아니, 죄를 지었다가 아니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거는 이제 성경을 좀 더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 개념인데, 죄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죄를 짓는 단순한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세력이고 일종의 힘이에요. 일종의 영향력이에요. 여기 이제 뒤에서 공부하다 보면 로마서에서 나와요. 로마서 7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행하면 이로써 내가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하고 내 속에 있는 죄라는 존재하고 바울사도가 구분을 해요. 근데 죄를 구체적으로 죽게 만드는 게 뭐냐?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는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성 또는 원죄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죄를 지는 차원이 아니라 이 죄성이 우리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자, 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 죄가 데리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니면 이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자식을 낳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망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1장 12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면 죄가 있기 전에는 사망,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요, 사망이라고 말할 때 이 사망은요, 이 몸이 죽는 것만 말하지를 않아요. 몸이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제가 자주 인용하는 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망이 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불순종 때문에 죄가 오고 이 죄가 사망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망이 그 다음부터 뭐 하느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에서 왕도로 타는 거예요. 7절 읽습니다. 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도로 타있은즉. 17절. 아까도 제가 잘못 읽었어요? 앞에 거를 다 잘랐구나. 자, 17절 앞에 보면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그 다음에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왕은 뭐 하느냐? 통치하죠. 다스리죠. 지배하죠. 한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사람치고 왕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왕의 지배력 속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사망이 왕노로 탄다는 얘기는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 안에 있듯이 사망의 통치, 사망이 다스림 안에 있고 이 사망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고 선포하신 이래로 엘리야, 에녹,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에녹은 300년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에 태워서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이 두 사람을 빼고는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흙이 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100% 다 죽었어요. 100% 다 흙이 됐어요. 아무도 못 벗어나요. 사망이 왕도로 타는 겁니다. 게놈 프로젝트 혹은 이제 지놈 프로젝트, 유전자 지도를 읽어서, DNA 지도를 읽어서 이걸 가지고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 병을 치료하고 죽지 않게 만들고 이런 연구가 이제 한창 진행돼요. 제가 볼 때 이거는요, 바벨탑입니다. 새로운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이 언제고 이거 뒤 흔드실 겁니다. 그리고 장단컨대 바벨탑 성공 못하죠. 이 DNA 지도 읽어서 늙지 않게 하고 병들지 않게 하는 거, 이거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인간의 과학이, 문명이 그렇게 많이 발달했어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만 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생명에 관한 것들은요, 고대부터 중세, 근대, 현대,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사람에게 허용이 되지 않은 영역에 속해요. 그래서요, 작은 단세포 생물조차도요, 사람은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가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의 술객들이 따라해요. 따라하다가 어디서 손을 번쩍 드냐면요, 모세가 티끌을 쳐서 그 티끌이 먼지가 이가 되게 하는 것. 이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이 일에 애굽의 술사들이 손을 번쩍 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요즘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냉동시키는 거예요. 병들었어요. 현대의술로 고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급속 냉동을 시켜서 보관하는 거예요. 이대로 급속 냉동 상태로 있다가 100년이나 한 200년 후에 해동을 시키면은 그때는 지금보다 의술이 훨씬 발달했을 테니까 그때는 치료할 수 있을 거다. 정신 나간 짓입니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사망이 왕노로 타고 있어요. 이 사망의 통치에서 벗어날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아담이 불순종해요. 죄가 들어와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요. 이 사망은 둘째 사망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망이 왕노로 타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거룩하시죠? 예수님의 무리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근거는요,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죽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죄값으로 죽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특징은 아담의 불순종과 대비되어 순종하셔요. 순종. 자, 1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누구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을 하시죠? 순종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리라.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순종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찾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세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물이 데리고 오는 쪽으로 마주 갑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베고 예수님이 그 길을 고쳐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도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힘이 있지만 힘이 없는 것처럼 잡혀가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매를 맞으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지만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요, 이 부분을 명확히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의 삶의 특징, 순종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은 것, 아담이에요.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죠.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죠.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셔요?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셔요?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음을 믿으셔요? 그러면 성경 말씀 인용할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믿으셨죠? 의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죠, 순종. 자,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아담의 불순종으로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다고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럼 들어온 죄가 어떻게 돼요? 그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암기시켜야 될 구절인데 제가 되게 많이 인용하는 구약, 아마 구약의 구절 중에 이 구절보다 많이 암송하는 구절은 없을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가상칠언을 말씀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해요. 사랑 요한아, 네 어머니라, 이런 구절, 그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구절. 내가 심히 목마르다. 이런 구절. 그 중에 이제 테텔레스타이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값이 있어요. 이 죄값으로 죽어요. 이 죄값으로 지옥 가요. 이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이 죄값을 치를 방법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없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요. 다시 말해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지도 않아도 돼요. 그게 다 이루었다요. 테텔레스타이. 따라합시다.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말고 저의 죄,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 말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할 수 있는 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절대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으려는 시도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카톨릭을 비판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10계명, 1계명, 2계명,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을 빼버리고 선을 집어넣었어요.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그리고요, 이 선행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걸 뒤집어 엎은 게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의 3대 모토가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토라인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해요. 오직 은총으로 해요. 오직 성경으로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외에 구원의 길 없습니다. 죄사함의 길 없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이게 바울이 싸웠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비유풀이도 알고, 이게 신천지죠. 예수도 믿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게 저 하나님의 교회죠. 안상홍 증인에. 다 가짜요. 우리나 곧 하늘로 내려온 천사들이라도 우리가 너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따라하세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충분하다는 거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죄사함의 길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늘 부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나를 위해 당하셨네.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다 같이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2절에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을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이런 찬양 많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여러분 그 능력 의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 의지하고 있어요? 사실 찬송을 계속 부르는데 이게 굉장히 영감 속에서 영적 통찰력에서 지어진 찬송인데 생각 없이 부르면은요 이게 와닿질 않아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예수 십자가, 피, 죽으심, 순종 외에는 없어요. 그거로 충분하고 그게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아담의 불순종, 이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도 같이 따라 들어오게 돼요. 예수님의 순종, 이 순종 때문에 따라 들어온 죄가 해결돼요. 죄가 해결되고 죄 때문에 따라 들어왔던 사망도 해결돼요. 사망이 완전히 해결되니까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자주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요 철저하게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 주셨는데 왜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생명이에요, 생명. 요한복음 5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죄가 죽음을 끌어들였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가 해결되니까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예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19절 성경의 기록 목적 거기도 또 나오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생명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영생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예수 믿는 게 의미가 없어요. 성경 읽는 게 의미가 없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를 생명 얻으려고 성경 읽지? 근데 이 성경, 생명 얻으려고 읽는 이 성경 나에 대한 얘기야. 예수에 대한 얘기야.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마찬가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죄사함을 아까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죄사함을 받음과 동시에 여러분 안에 영생, 생명도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단이 와서 흔드는 거예요. 야, 너 생일 언제야? 8월 15일인데요. 그럼 너 영의 생일은 언제야? 모르겠는데요. 야, 태어났으면 자기 생일을 알아야지. 너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생일을 모르는 거지. 이게 구원파죠, 구원파. 헛소리, 헛소리. 성경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이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그러면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 뭐가 더 플러스 되고 뭐가 더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말씀, 이거라도 외우고 있으면은, 이거라도 간직하고 있으면은 이단들이 원수마이가 이게 속일 때 성령의 검으로 그걸 파헤쳐낼 텐데 사실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암송을 좀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런 구절부터 제가 이제 암송을 시킬 거예요. 매주 한 구절씩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외워야 되는데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는 이제 다 따라 하시는데 그 이후에 말했던 생명과 관련된 요 구절 요건 다 외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다 못 외우세요. 이거 사실 많지 않아요. 제가 인용한 것만 하면은요. 그 외 것들은 많을 수 있겠지만. 자, 예수님을 통해 생명이 들어와요. 그리고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아담의 불순종, 이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사망이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오고 나서 그냥 들어왔다 나가느냐? 안 나가고 왕노릇해요. 예수님의 순종, 이 순종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으니까 생명이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오니까 들어왔다 나가느냐? 아니요. 그 생명 안에서 이제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다 대비가 돼요. 완벽하게 대비가 돼요. 자, 17절 읽을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의뢰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21절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또 죄가 왕노릇하고, 그런데 어떤 걸 또 얘기하느냐?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하고, 이제 왕노릇하는 존재,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붙들어 매는 존재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해요. 이제는 이전에 죄가 우리를 지배해요. 근데 이제는 생명이 우리를 지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요. 왕노릇하는 존재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주체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계시록 5장 7절, 8절,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어린 양이 나와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리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그렇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다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젠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 정리할게요. 오늘 완전히 성경 공부하듯이 진행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대비를 해볼게요. 아담의 불순종, 예수님의 순종, 대비되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와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죄가 해결돼요. 대비되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들어온 죄가 사망을 끌어들였어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죄가 해결되면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졌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우리 입에 왕노릇해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대비가 잘 돼요. 바울 사도가요, 이런 얘기를 끄집어낼 때 이 서신을 읽는 그 당시에 성도들이요, 아주 명확하게 와닿았을 거예요. 그렇구나. 아담의 죄, 이 죄로 인해서 들어왔던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 그게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죄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도 심판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는구나.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처지에 빠져 있는지를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아주 건강해요. 병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에게 암을 단번에 고치는 약이 있다라는 얘기는 관심 바뀝니다. 근데 암 말긴 걸 내가 알아요. 이것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암을 단방에 해결하는 약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죄 때문에 죽는 것도 몰라요. 영원한 지옥이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의 생명 주심,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와닿질 않아요. 기쁘지도 않아요. 감격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 마땅한 거예요. 멸망받아 마땅한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며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이게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복음이 보인다라는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마지막 따라합시다.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 복음이 보인다. 여러분, 건강은 빼앗겨도, 돈은 빼앗겨도, 명성과 재능은 빼앗겨도 절대로 예수님은 빼앗기지 마셔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고 심판을 피하는 것이고 마귀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해서 자유롭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보배, 가장 큰 자랑,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이시라는 거 절대 망가지 않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할게요.